예,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강의도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러나 또 학교에도 보면 코로나가 또 적잖이 있습니다. 한 반에 2명, 3명 이렇게 생기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당분간 우리 이제 4월, 5월 되면 정상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는 좀 마스크 쓰시고 저는 이제 벗고 이렇게 설교 때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 전에 시편을 읽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입니다.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게 7번 나온다 했어요.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다. 이런 말씀들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생명을 얻었다는 그러한 삶의 노래가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죽는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우리는 길을 걷지 않습니까? 이 길, 저 길 걷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은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동서남북 사방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그 길에 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팔복은 이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복이다. 그래서 애통하거나 심령이 가난하거나 이런 것은 이미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노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팔복을 누리는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 천국 헌장대로 살아가야 될 백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의 1.1억이라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며 또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은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의식을 준행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내가 부족하니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니 부족하니 하나님 말씀을 이루소서 그러나 은혜로 이루소서 이런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으이다. 그래서 율법에 손을 대는 율법을 가감하는 더하고 또 감하는 가하고 감하는 더하고 빼는 그러한 서기관들 마음대로 그냥 본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그런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말씀대로 종이 믿겠나이다 말씀대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나 종의 연약함을 헤아리소서 종의 이 무능함을 지혜 없음을 헤아리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두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말씀을 다 이루신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율법을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으로만 준수하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만 내는 그래서 남에게 자랑만 하는 마치 장부 찍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순종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속 이런 말씀 이제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그 핵심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목적에 합하게 그렇게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합한 그런 순종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십니다. 화목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잠시 근심이 있어요. 잠시 염려가 있어요. 그것은 내 이성을 털어내는 내 고집을 털어내는 그 염려 근심이 설득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선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거룩한 경외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영 불안해하거나 영 하나님 앞에서 떨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이루셨. 오늘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율법을 최고로 해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그것이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너머의 것이다. 마음이라도 상처 입히지 말거라. 이런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메시아가 오셔서 오히려 짐을 지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구약보다 더 힘든 멍에를 매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데 더 큰 은혜를 누리려면 말씀을 더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말씀이 더 크다고 우리 자질이 더 커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딱딱한 것을 먹는 아동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질이 구약시대 백성보다 나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가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은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감사하고 모든 말씀에 대해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감옥에서 모든 걸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은혜 베푸는 자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하노라.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함입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계속 우리가 말씀 보지 않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사실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진리가 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심부름도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하나님의 지배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길에 우리가 산다면 그저 여기서도 눕고 저기서도 눕고 씻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 속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속했기 때문에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뜻은 뭐예요? 자녀에게 부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제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애국인같이 이방인같이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들여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삼으셔서 그 자녀의 삶에 걸맞은 그 품위 있는 삶을, 격조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격조가 구약 때는 아직 아동기적 격조라면 이제 신약시대 때는 장성한 그러한 분량의 격조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 산상복음에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복음을 윤리로만 읽으면 아이고 구약시대 살 걸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팔복을 선포하고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시고 감사한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뭐가 되라라고 명령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라요. 벌써 은혜의 역사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진리이신 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 가운데 신약시대의 우리 백성들이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가 큰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거니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하거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이제 형식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그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 나가 누굽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다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5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까 우리가 시편도 읽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 무슨 길을 걷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해라.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5번째는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 복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한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공기를 호흡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을 먹고 살지만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여튼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사시사철을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게 좋아요. 여기 사는 것이 그렇게 좋고 세계 어디에서보다 제가 더 잘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또 꽃이 피고 또 튤립이 이제 또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또 벌써 들장미 또 이게 다 관리를 해줘요 누가. 그래서 그적을 덮어놨다가 이제 또 걷어내고 이제 또 이제 계속 꽃이 핀다고요. 목련부터 벌써 이제 여기 산에 가 보니까 생강꽃 피어 있고 또 우리 산수유 피고 이제 계속 핍니다. 뭐 제가 매일 아는 꽃이 그 꽃인데 이름 모를 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지천으로 피지 않습니까? 지천으로 쫙 이렇게 핍니다. 다 생명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는 내 영혼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로 삽니까? 어떤 따뜻한 온기로, 어떤 태양이 더 가까이 온다고, 그리고 또 대지에 물이 돈다고 그거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요. 그저 뭐 주일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예배 굳이 드리냐, 그냥 구원받아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활기차게 살고 사시사철 모양을 내고 향기를 내고 또 맛을 내고, 지난주에 보았지만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삽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해야 됩니다. 크게 명령하십시오라고 항상 마음을 열어 제쳐야 돼요. 저는 공부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지막 돌파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뭘 해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명령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를 크게 열어주세요. 이게 성도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내 수준으로는 일이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큰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못해요. 그런데 은혜가 주어져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시편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나에게 다가오면 그 가운데 내 삶이 열려요. 왜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요. 나는 순간 못한다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냥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뜻이 있어요. 세상의 장수도 크게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런 은혜의 장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면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가운데 우리가 자랍니다. 가만히 방에만 있다가 하나님이 너 어디 가서 뭐 하거라 하면 그 가는 길이 향기롭습니다. 그 가는 길이 내 발을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여호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때 우리가 생기가 나요. 그때 우리가 아주 그냥 강치가 나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하는 것은 부르죽죽합니다. 부르죽죽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만물이 이 봄 기운의 가운데 형형색색 새로운 색을 내고 아주 생명의 약동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며 저도 요새 뭔가 하나님 출구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뭐예요? 주님 크게 명령해 주십시오. 크게 삿발을 잡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큰 능력 주십시오. 이양 삿발 잡는 거 그냥 병사 하나하고 잡지 말고 골리앗하고 잡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러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 보면요. 이 율법을 세 가지로 해석해라. 첫 번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율법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해석하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라. 크게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그저 그냥 하지 마라 이러면,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살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을 도와주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그저 남의 집에 담을 타놓는 것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웃의 가정이 온전히 서게 해주라. 7계명을 이웃집 가정에 김치 하나 갖다 주는 것도 7계명이라 했어요. 칼빈은. 가정을 보호하는, 이웃집이 너무 먹을 것이 없고 이러면 그걸 갖다 주는 게 그 가정을 보호해 주는 거. 그게 간음 안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넓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좁게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명령은 작게 들으려고 하잖아요. 크게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명령은 작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노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지, 갈렙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해석을 이고, 세 번째는 1에서 4계명, 이웃 하나님 사랑의 계명, 경건의 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 그리고 바로 우리가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 매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계명을 조화롭게 해석하라. 이렇게 유명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율법 해석의 원리다. 율법을 주신 입법자의 뜻에 맞게 해석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넓게 바라봐라. 세 번째는 첫째 돌판, 둘째 돌판, 하나님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을 조화롭게, 하나님이 이 두 계명이 부딪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불효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유, 교회에 가면 불효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런 자리에 우리를 두시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못 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것이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을 조화롭게 해석하라. 조화롭게 해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봅니다. 먼저 보면 살인하지 말라. 좀 제가 서론이 길었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살인이라는 게 뭘까요?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살인이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들어왔고, 인간의 수명이 들어온 그 삶의 연한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인간마다 삶의 길이가 있는데, 이제 인간은 불사의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죽게 돼요. 그래서 사망을 심판으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심판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임의로 죽이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살인죄입니다. 그 살인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생명에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죄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인데, 인간이 그 자리에서 막 이제 판단을 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당한 절차 가운데서 재판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의 일반에게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빌라도 같이 자기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내가 꿈꿨다 하니까 그냥 손을 씻고, 이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죽음을 인간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화와 타락하니까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가장 사랑하고 정말 서로 정겹게 지내야 될 터인데 형이 동생을 죽여버림. 살인이 도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그 후손 라멕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이 살인의 악순환이 들어온 것입니다. 뭐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다 그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 부모를 죽였고 나는 또 그를 죽이고, 그럼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끝나겠습니까? 그 후손은 또 있지 않겠어요? 끊임없는 이 살인의 악순환, 살인의 악순환이 계속 돕니다. 어제 인간은 죄의 싹시의 사망인데, 죄에 속한 인간은 사망에 속한 인간이 됩니다.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인데 이제는 그 죽음을 이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히브리서 2장 15절.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을 가장 이용하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면에서 이제 사형을 폐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도 대학교 갔을 때 1학년 2학기 때 형법을 배웠는데 그때 문제가 사형 폐지론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금도 사형을 존치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뭐 그것에 대한 답은 또 세상의 법의 답이라고 두고요. 어쨌든 창세기 9장 6절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우리 인간이 임의로 자의로 어떤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우리 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남을 함부로 죽이는 것, 그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저는 뭐 그쪽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평화로운 곳 아닙니까? 그쪽이 옛날부터 그쪽이 좀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폴 포트라는 사람이 아예 킬링 필드를 만들어버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러시아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날마다 자기 책상 위에 명부가 올라오면 그것도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살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고생시켜서 죽여라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재판관도 없어요. 본인이 다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천만 명을 죽이고, 히틀러도 어땠습니까? 유대인 얼마를 죽여라. 뭐 이런 것들 사실상 우리 인간에게는 이 살이라는 게 있어요. 남을 죽여버리고 남을 그냥 없애버리는. 그러나 이건 끊어야 됩니다. 이건 악순환입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뭐냐 하면 사람을 유혹하고 뱀의 유혹 가운데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고 이제는 죽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이용하고,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에는 항상 죽음이 옆에 있어요. 죽음이 옆에 있다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다고요. 마약 보세요. 그리고 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죽음을 가지고 종노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것으로 벗어나려면 바로 생명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거해야 돼요. 우리는 다 이러한 살인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타락한 인류에게는. 순간 남을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의 존재 자체를 그냥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생명을 받았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용서해야 돼요. 모든 것을 용서해야 돼요. 남을 죽여서는 안 돼요. 남을 죽여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저 청주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오는데 진천이라는 곳을 지나가더라고요. 진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옛날에 허준이라는 분이 그 가급으로 가다가 거기서 한자가 있다 해서 가급으로 갈 사람이 다른 고향 다 가급으로 간 사람들은 내몰라라 하고 지금 빨리 한양길을 가야 되는데 그 허준은 그 사람 고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심리를 갔다거나 뭐 6km로 갔다거나. 그래서 지나가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는데도 내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자기 본연에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 그때 내가 즐겁고 내가 화들게 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인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적극적으로 보라 그랬죠. 오늘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는 뭔가 하면 판단입니다. 1차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은 다 노하고 똑같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물론 가르치는 건 좋죠. 그러나 내 마음의 주관을 가지고 내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 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위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순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판단 안 합니다. 그러면 노함도 없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고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노하지 마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옵니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는 말은 사실 욕입니다. 욕.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이제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이게 이제 말로 하면 2심입니다. 2심. 이게 지금 3심을 이야기해요. 제일 처음에 심판을 받게 되고 1심. 그 다음에 2심은 뭔가 하면 에이 저기 어리석은 놈. 미국에도 보면 어리석다는 욕이 있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놈. 이라면 그건 벌써 2심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래라고 하는 건데요. 모래. 라가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또 모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성경 번역에 문제가 돼요. 이게 지금. 왜 라가라는 욕은 그대로 쓰고 미련한 놈은 해석해 놨냐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면 이 모래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굳이 우리가 의미를 본다면 불가능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놈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가장 강한 욕이에요. 저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가장 강한 욕이에요. 그건 사실상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은 가장 조심해야 돼요.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너는 그렇게 하면 너 가능성이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저 생명을 끊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지도 마라. 그리고
어리석다라고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안 돼라고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지옥불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럴 때 참 두려운 말씀같이 들리지만 역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노하지도 않고 사느냐.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예수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이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예물이 뭔가 하면 감사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가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불능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보다 무능하고 나보다 불능인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진노 가운데 죄 가운데 죽었잖아요.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남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예수께서 우리가 은혜를 베푼 것. 그래서 예물이란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고 이 말은 감사의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가면서 여전히 남을 판단한다면 1만 달란트 탕감시켜 주신 그 금을 털어게 실을 만큼 그만한 큰 거를 우리에게 탕감해 준 없이 해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간다고 하는 사람이 옆집에 누가 좀 나한테 못했다고 그거 꽁 하고 있다면 그것은 빨리 가서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풀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있다면 형제 판단이 없어집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그거 경험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미운 사람도 없고 그가 제 과거에 대한 미련도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무슨 공부를 이때까지 해왔는데 아깝다. 그런 마음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없어져요. 없어져. 은혜가 임하면 없어져요. 은혜만 있어요. 은혜만 남는다고요. 그러면 남이 안 미워져요. 남을 판단 못해요. 싱거워서. 남 욕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싱거워요. 남 욕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욕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발하는 자와 사화하라 이 말도 뭔가 하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래 고소해. 한번 이기는 거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줄 게 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화하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끙 앓고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고 끙끙 앓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빚진 게 있으면 갚아주라 이 말이에요. 26절에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이 한 푼이라는 말이 바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 이게 가부의 두 렛돈이에요. 가부의 두 렛돈이 바로 한 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부의 두 렛돈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는 그냥 옛날로 말하는 1원짜리 동전이에요. 1원짜리 5원짜리 동전이라고 해요. 요새는 그런 동전 자체가 없지만 요새 10원짜리 동전도 있습니까? 있죠. 아직 10원짜리는요. 요새로 말하면 10원짜리 동전이에요. 그라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설교 때는 뭐 칼빈 이런 거 자주 인용하지 않는데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먼 자기애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결론이 뭔가 하면
맹목적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라. 맹목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면 남을 판단하고 남은 나보다 못하고 그렇게 되는 그것을 벗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다음에 또 가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내용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이 7계명에 대한 뜻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음욕이라는 것은 마치 배의 키와 같아요. 우리 자신을 몰고 다니는 게 이 음란함이에요. 그래서 음란에 빠지면 완전히 몰락해 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음란은 뭐로 짓는 거냐? 내 몸이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전체가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죄보다도 이 음란하는 죄는, 이 음란한 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음욕을 품지 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전체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전체를. 그래서 눈을 하나 가지 온전한 것보다 내가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나 온전해지는 것보다 내 전체가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씀을 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데 쓸까요? 간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온갖 머리를 쓰는 게,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혼 증서만 내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온갖 것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자기들의 음란함을 합리화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으로 못 이깁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들. 빛이 들어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서면 싱거워져요. 정욕이 좋은, 음란함이, 쾌락이 좋은데 쾌락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쾌락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시기도 싫어지고 판단도 싫어지고, 그냥 이거 놔두세요. 나 저런 거 신경 안 써요. 나는 하나님 은혜 받는 것만 해도, 나는 그것만 해도 나는 바빠요. 내가 남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또한 정결한 아내로.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함이 있으면 나머지 것이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하다고요. 영어에 인시피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맛이 없어요. 그냥 물에 무탕같이.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 백성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의로 못 이겨요. 어느 청년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어느 전도사님도 질문을 해요. 어떻게 마음의 간음을 이깁니까? 우리의 답은, 저의 답이 아니라 우리의 답은 한 가지예요. 같이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해가 뜨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은혜가 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모든 것은 인간의 관계를,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여기는 답도 없어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하고 없어요, 사실. 그러나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관계 가운데 풀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삼상복음의 의미입니다. 삼상복음에. 그래서 예수께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5장 17절을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은혜로 이게 사라져. 은혜로 사라진다고. 우리는 하수구에 그 더러운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더러워져요. 그러면 그것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서 간다고요.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 더러운 냄새가 내 코에 안 들어와요. 그래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싫어져요. 싫어진다고. 하수구 냄새를 맡는 사람이 누가 그 옆에 있겠어요. 그게 바로 빛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내 생명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남을 판단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남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애쓰고 남하고 사화하고 남이 혹시 억울한 게 없는가 살펴보고 그러한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그게 즐거운, 그게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품격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서고 음란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여호와께서 청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게 즐거우면 이게 싫어져요. 은혜가 즐거우면 이게 싫어진다고. 그게 바로 은혜가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내 자질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로 우리의 것 삼아주시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여 내 마음의 시기와 판단과 그리고 업신여김과 이러한 마음속에 아버지여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섬으로 다 이길 수 있는 또 아버지여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갚지 말게 하시고 모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